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슬퍼지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도 사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진정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을 겁니다. 물론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능히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행을 여러분 떠나보셔서 하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 여행지에는 영원히 머물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든다면 내 집이 그곳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잠깐 머물다가 돌아와야만 하는 곳이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행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요 집인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천국이 내 나라가 아니고 그 천국에 내가 거할 처소가 없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재까지의 천국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거할 거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항상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이 과연 우리에게 슬픔의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임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만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그 천국에 가시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거처를 다 마련하신 이후에는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해도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잠깐은 머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토록 그곳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잠깐 해외여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헤어짐과 아픔과 절망이 없는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번에 그걸 못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천지를 6일 동안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만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당부의 말씀,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만 천국으로 데려가게 함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함께 그 영원 천국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가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각 영혼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처를 마련하시면서 주님이 갖게 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거는 누구의 집이야? 이거는 누구의 거처지?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슬픔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갖게 되는 또 다른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할 주님의 고통, 그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정말 겪게 되는 고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님의 고통.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겨우 8명이 탈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겨우 10명이 탈 배라면 굳이 이처럼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선박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방주가 그 많은 풍랑 속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그마한 여러분 배도 그 풍랑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주님이실 것입니다. 작은 배라도 큰 물결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8명이 그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그 방주 안에 탄 존재들은 각종 들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짐승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방주 안에 태우고 싶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략 20여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천주교와 개신교, 기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종파를 포함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현재 지금 20억여 명의 그 사람들의 거처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말입니다. 주님을 믿다가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 말세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배교하게 된다면 주님이 그들을 위해 만드신 그 거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거처를 마련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자기 가족 8명만 타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틀림없이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가까운 친척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했던 친구들을 생각하며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큼은 꼭 이 방주 안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그가 가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만든 그 방주 안에는 그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방주 안에 그 수많은 방들을 바라보며 노아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좀 제가 엉뚱한 생각인 것 같지만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로 취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감히 한번 해보기도 됩니다.
주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저와 여러분의 거처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였기 때문에 등록 교인이라면, 세례 교인이라면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아마 그 처소를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주님을 등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만든 그 거처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고통은 비단 십자가의 고통만은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매 시대마다 성도들을 위해 만드셨던 그 거처들이 주인이 없는 거처로 남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잠깐이었지만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식구들 외에도 보통 5에서 10명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다 등을 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방, 그들이 덮었던 이불, 그들이 사용했던 식기류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릴 때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만드시는 그 거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큰 걸까요? 아니면 빈 거처를 바라보시는 그 고통이 더 클까요? 천국이 왜 좋은 곳인 줄 아세요? 죄와 사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서울 어느 지역을 가면 정말 좋은 집들이 절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집들이 이렇게 많구나. 도대체 이 집에는 누가 살지? 그 집의 어떤 규모를 보면 최소 한 3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집들이 수십 채가 있었습니다. 도로도 깨끗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정말 멋진 그런 상점들이나 그런 가게들도 많았고 값비싼 물건들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왠지 저는 그곳이 매우 불편한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면, 천국에 내 거처가 없는 곳이라면, 그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 천국은 여전히 내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좋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전혀 불편하지도 불안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힘을 쓰는 이유는 종교성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지. 혹시 내가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그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실망시키거나 고통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고통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거처가 빈 거처로 남게 될 때 갖게 되는 고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달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도록 하는 것. 그것 하나 주님이 바라십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변치 않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변치 않게 사랑해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단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저버렸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변치 않도록.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가요?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게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도록 애쓰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의 고난주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도록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